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시험하리라. 구약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된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10가지의 재앙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바로왕과 나라 전체를 무릎 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고, 또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마라의 샘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어져 백성들이 모두 마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와 12샘이 있는 엘림에서 지친 몸을 쉬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얻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한 달 15일, 약 45일 정도라고 추정하는 날짜가 지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 즉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구약의 그림자로 오늘을 비춰본다면 마찬가지죠. 처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섭리, 사랑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친히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광야에서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없애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양식을, 애굽에서 먹던 양식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양식을 많이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러면서 애굽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은 평지이고 또 땅을 기름지게 하는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 땅 어느 곳에서나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로 발로 하는 펌프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물이 나오는 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발로 펌프질을 하면 그러면 농사 짓는 시대에 필수인 물이 얼마든지 나왔다 다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먹을 물이 전혀 없습니다. 뿐입니까? 기온도 낮에는 우리가 흔히 봉지, 믹스커피라고 그러죠. 그걸 뜨겁게 타서 먹을 수 있는 70도, 80도까지 섭씨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는 곳이라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곳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 않는다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보호해 주지 않았고 보호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한때 요셉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에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점점 더 심해갔지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물질이 많으면 안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을수록 더 염려와 걱정도 많다는 것 아십니까?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달에만 최고 경영진 전략회의를 3번씩이나 연이어 열면서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그 기사가 오늘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애국적인 삶, 세상을 의지하는 삶에서는요, 경제 불황이 한번 닥치거나 또는 불치의 병이 오거나 작은 불화나 다툼이 있으면 그냥 한 방에 훅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건강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대인관계 등의 위기가 올 때 나의 노력 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애굽의 방식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애굽을 먼저 뽑아내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두 가지의 고통이 동시에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 팔을 많이 써서 지금 쓰시고 근육이 아팠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 팔 근육 쓰시고 아픈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큰 고난이 생기면 작은 고난들은 다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는 분명히 애굽보다도 더한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진짜 고통 속에서 애굽의 헛된 것들을 다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를 통하여서
나를 시험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애굽이 다 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라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사람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광야를 지날 때 그의 옛사람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부잣집 귀공자로 철없었는데 노예 생활 또는 감옥 생활 13년 하는 동안에 그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 쫓겼던 그 13년간의 광야 도피 생활을 통하여 옛사람이 깨어지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에겐 광야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과정을 지나서 결과에 도달하게 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지나서? 과정을 지나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 광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주시겠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아니에요. 씨와 같은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덥석 먹으면 되지만 씨는 어떻습니까?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심어야 되겠죠. 또 뭐 예를 들어 김매기 같은 것 해줘야 되겠죠. 가뭄이나 장마가 오면 싸워서 지켜내야 되겠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품이 아닌 말씀을 내가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독수리로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는요, 험한 절벽이나 높은 나뭇가지 위에 집을 짓고 알을 낳지요. 그래서 새끼가 부화되고 어느 정도 자라면 집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날개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새끼는요,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긴 하지만 한 번에 날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통닭처럼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또 밑에서 받아서 다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겁니까? 성질이 못돼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니까 살려고 죽으려고 날개짓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날개에 튼튼한 근육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야만 새끼 독수리는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를 펼치게 되고 어떤 강풍이 불어도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하는 과정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훨씬 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날개짓을 하여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의 근육과 믿음의 힘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기도의 날개가 펼쳐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죠. 한 붓글씨 대가에게 기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명필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대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힘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저도 힘 빼면 명필 됩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명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죠? 과정을 지나야 참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개짓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날아오를 생각만 하고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영웅이 되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점점 이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조급하게 그저 좋은 결과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기도 훈련도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도 삶의 훈련도 없이 그저 응답만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죠. 1997년도까지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참석자들이 많았던 대회였습니다. 1980년 조지 루이스라는 이름의 여자분, 사실 이렇게 이름도 별로 없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여자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에 올라갔는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겁니다. 일단 42.195km라는 그 엄청난 거리를 뛰었는데 땀을 많이 흘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 그 마라톤에 우승할 정도라면 그렇다면 막 연습을 많이 해서 막 종아리나 이런 데 근육이 막 있어야 되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연습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조사를 했더니 이 여자분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요 결승선 1마일 앞에서 중간에 몰래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 1마일만 뛰고 그리고 우승 테이프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분이 갖고 있는 마음, 다른 마음은 다 맞아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마라톤 대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뭐가 생략이 되었어요?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가짜 중에 가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거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애굽의 정욕을 즐기고 쾌락을 쫓아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딱 믿고 천국 가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과정이 없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딱 믿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경우의 수일 텐데요. 그런 사람은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죽습니다. 제가 너무 악담 같은지 모르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너무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예를 들어 문제를 풀면서 해답부터 보는 사람,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 해답부터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력이 느는 거 맞습니까? 실력 없습니다. 안 쌓입니다. 단기 선교, 수련회 봉사, 교회 많은 일들, 헌신 예배, 이 모든 일 속에서 또 우리의 하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 이전에 윌로우 크릭 처치의 설교 목사를 하시고 이 캘리포니아 주의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훌륭하게 부흥시키는 분인데, 이분이 쓴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에 보면요,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축소시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불필요해진다.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이 굳이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비극이 발생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커트라인의 통과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인데, 그 구원은 정말 나의 인간 본질의 회복이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과정을 지나야만 이루어지는 결론. 항상 신앙은 과정을 지나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광야에서는 어떤 과정을 지납니까?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상대하지 않고,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무엇을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하며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는요, 사실 문제 투성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그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를 상대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면 반석에서도 물이 솟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때가 오고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건져내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가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 회피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하셨다는 거예요.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약 92% 정도의 신자들이 부정적으로 끌려가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자꾸만 문제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도 즐길 것도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에 있을 때 밤하늘의 별들과 빛이 없는 저 시골에 나갔을 때 밤하늘의 별들의 이 밝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소음이 많은 곳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는 것과 정말 고요하고 적막한 곳에서는 작은 소리조차도 크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는 훈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행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데요, 나중에 광야를 무사히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20대 이하의 새로운 세대와 그 세대를 제외하고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의 문제를 상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진다고 믿는 철저한 순종을 훈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흐지부지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야는 우리가 다 알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만큼 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바로 광야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광야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하면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럴 때 놀랍게도 악한 니느웨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거기에 둘째 부인 브리나가 날마다 와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다 알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다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그 광야라는 그 고통 속에서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나는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다윗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죽으라고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실 때 내가 얼마나 고난받았느냐, 나는 이런 고난, 나는 저런 고난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상대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상대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리더나 직분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흘러 횟수가 차고 나이가 되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철저히 받지 않으면 교회 봉사, 구역장, 기도회, 교육훈련 또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애굽의 유혹을 이길 길이 없고요, 광야를 헤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외람되지만 지난 한 주간에 한국을 갔다 온 후에 교회 예배와 여러 예식들, 또 성시와 기도회, 베데스다 대학 졸업식 등 10편이 넘는 다른 설교를 준비해서 했어야 했었습니다. 사실 피곤과 연약함으로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법도 했는데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그 어떤 간절함으로 성경 더 열심히 읽었고요, 더 많이 기도했고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눈알이 빠지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만이 알 수 있겠죠, 제 안에 내공이 훨씬 깊어진 그런 은혜가 넘쳐나고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를 저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애굽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애굽을 뽑아내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과정을 지나서 결과에 도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기를 철저히 훈련하는 이 과정을 지나서서 우리 모두 온전한 승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